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착석하겠습니다. 빅터 플랭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패키지 상품 아시나요? 이렇게 하나 사면 이렇게 여러 개 묶여있는 패키지 상품 있잖아요. 그 패키지 상품을 이렇게 사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겠지만 그 상품에 한 5가지가 정도 있으면 한두 개 정도는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상품이 꼭 끼어 있습니다. 꼭 끼어 팔기처럼 3개는 원하는 건데 2개는 내가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물건도 같이 묶여 있는 것이 패키지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키지 상품을 사면 그 상품이니까 그 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패키지 상품을 드린다고 한다면 혹시 받으실 분 계신가요? 손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패키지 상품이 뭐냐면 바로 고난 패키지입니다. 고난 패키지 선물을 만약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고난 패키지 이 선물은 굉장히 스팸 메시지 같아서 내가 신청한 적도 없는데 정기적으로 매달 이렇게 찾아옵니다. 정기적으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비정기적으로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경제적 압박이라는 이 패키지 상품을 받았는데 지난달에는 이별 통보라는 이런 패키지 상품도 받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막 경제적 압박,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이런 패키지 상품들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루에 몰빵할 때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한테 왕창 깨지는 거예요. 퇴근하려고 갔는데 차 사고 납니다. 이렇게 하루에 몰빵해서 받는 이 고난 패키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아마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많은 이들은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반면에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삶의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간증이나 그 위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통찰력을 얻기도 하고 배움을 얻습니다. 깊은 감동도 있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감동을 우리는 감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느낄 감, 응할 응이라는 뜻으로 단순히 지식이나 조언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느끼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느끼는 것을 바로 감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한 사건에 있어서 감정을 느낍니다. 언제 느낍니까? 많은 조언을 받았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조언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사람, 한 문장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한 사람을 봄으로써 우리는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것을 감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 전환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에게 감응하라.
위대한 사람을 알아보고 분별하며 감응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이런 감응력이 노력을 이긴다. 한 사람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아서 감응했을 때 우리의 그 엄청난 노력보다 그 한 번의 임팩트로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고난을 겪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위대한 분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순간,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완전히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루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비극도 아님을 보여주는데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그냥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사건을 아셨다라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말씀 안에서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단순히 죽음을 보여주는 이 죽음에 대한 묘사의 구절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이자 선포의 완성이며 헬라어로 원어적으로 봤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은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 임무를 완수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수동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역, 구원의 사역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능동태셨습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에는 이 말씀에 영혼이 떠나간다, 영혼이 떠나가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을 두고 숨을 거두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는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분의 죽으심은 이 말씀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시편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장면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조롱받는 장면이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도 볼까요? 여기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보면서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으며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도 이미 기록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신포도주와 쓸개를 예수님께서 마시는 장면, 이것이 바로 일맥상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인데요, 그 53장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는데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 장면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능동, 자발적 순종이셨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은 이미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버리니라. 스스로 버린다.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그리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에게 신포도주를 주었을 때 구약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완전한 성취고 구약의 예언들이 현실 속에서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이 고통을 무감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진통제 역할을 하는 쓸개가 섞인 포도주, 그것은 거절하십니다. 대신에 신포도주를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고난의 잔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는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억제하는 진통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사명을 이루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사역을 이 말씀 3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른데 진통제를 쓰지 않고 신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내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고난은 필연이었지만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 방법은 능동이었습니다. 그 능동성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고난의 끝이요 구원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고난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원이 열립니다. 죽음은 더 이상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무엇을 가장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꽉 채우면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혹시 승리하기를 희망하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사탄과 죽음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고난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그것은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제는 끝!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결되었음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자유와 확신이 담겨 있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다 이루었다, 종결되었다.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죄책감,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안식하면서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난의 길에서 승리의 삶으로 향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더 단단해지며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행동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죽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는데 이 말씀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수동적 사건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능동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준비한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하이라이트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음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다음 이 말씀하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능동태다. 단순 과거, 말씀하셨다, 능동태입니다. 다음 단어 보여주시죠. 머리를 숙이시고 라는 것도 능동태입니다. 그 다음 내어주셨다, 목숨, 이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것도 능동태로 쓰입니다. 중요한 단어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능동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마지막 숨결까지 주도적으로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통 사람은 죽으면 머리를 떨구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결론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시면 반대 순서입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머리를 숙이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되시죠? 영혼이 떠나셨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셨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입니다. 머리를 숙이시는 것은 죽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능동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그리고 죽음을 늘 능동적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수동적 표현입니다. 고난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고난이 온다, 고난이 찾아왔다. 이 수동의 의미가 조금 더 큽니다. 하지만 고난을 맞이한다, 고난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이 능동의 의미가 강하겠죠. 박위 형제님 혹시 아십니까? 우리 가수 송지은 씨와 결혼해서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박위 형제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박위 형제님의 간증을 신문 기사로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가수 송지은 자매님과 결혼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이 형제님은 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목뼈가 골절이 되면서 전신마비를 겪게 됩니다. 아주 창창한 젊은 나이, 미래가 밝은 그 형제 가운데 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모든 것이 스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신마비 판정을 받고 나서 아버지가 대소변을 가리고, 그리고 동생은 학업을 중단하고 집중적으로 간병 생활을 하죠. 병상에서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기도실에서 다른 환자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갑니다. 너는 회복될 것이고 고통받는 자에게 소망을 전하라 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회복 가운데 있어도 고난은